장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몇 절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친 같이 그 사람의 그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이게 예수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 할 때 나타나는 원문이 아포칼립토는 계시된다는 말입니다. 아포칼립테타 인자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이 계시되는 날도 그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이 인자가 계시되는 그날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들이 계시되는 그날도 이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대요. 또 롯의 때에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그렇게 되었대요. 하나 물어볼게. 노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위대한 정말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 노아와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노아가 아주 위대한 존재로 인식되었을까요? 인식 안 됐지요. 지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를 무시하고 저는 아주 육신의 쾌락만 찾고 살았죠. 방탕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노아는 병신으로 취급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된 동물들 말고 사람은 노아의 식구뿐이었지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들, 자부들 8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 배경을 읽지 못하면 영과 진리의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죠. 그 홍수가 져서 그 사람들이 다 멸하게 될 때
그 방주에서 구원된 사람은 8사람 뿐이니까 저는 이 노아의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히 왕따 당했구나. 적어도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를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노아의 식구 외에도 몇 사람은 구원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도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아무도 그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방주만 지었겠어요. 이게 이제 큰 홍수가 날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고 그 방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왕따 중에도 왕따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빚을 내고 싶은 생각들이 항상 속에서 나오죠. 내가 예수 믿고 좀 능력이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게로 아주 웅성거리고 큰 무리를 모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잖아, 늘 있잖아요. 우리 이게 소무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니까 이게 보통 큰 무리가 아니에요. 나는 자기 식구밖에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 가만히 보면 자기 식구들도 지금 구원 못하고 있어요. 내 식구도 구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노아는 지금 자기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노아가 그때 얼마나 크게 왕따를 당했을까?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가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일에, 여러분 각자의 일에 누가 주의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제 노아에게 언제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이 오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노아의 알파는 노아 자신이 방주가 되는 것이었어요. 노아 자신이 방주가 노아 자신이 온전한 방주가 되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방주, 즉 곧 나의 나됨, 온전한 나 자신이 온전한 방주처럼 돼서 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겠다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은 그 구원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전도한다 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꾸 전도한다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갚았자 구원될 리가 없죠. 방주가 아니니 그 안에서 그가 방주 노릇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돼야 된다. 나 자신이 내 안에서 내가 방주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방주이니 이제 나는 네게 방주를 짓는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의 기사를 읽어야 하는. 근데 왜 조금 전에 했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자가 먼저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버려지는 그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노아가 그 시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구원이 올 때는 구원의 심판이 올 때에는 그 구원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내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 내가 방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신경을 자꾸 써가지고 이리 붙들어가고 저리 붙들어가고 자꾸 시간을 낭비케 하면 나는 방주를 지어질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게 아무런 관심 없이 나를 내버려 둘 때 나는 정말 자유 속에서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늘 먼저 버림받는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아이고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따라와 줬으면 내 말을 들어줬으면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버림을 받고 그 버림 가운데서 내가 나를 온전히 이룬 후에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야훼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 너는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 이제 구원을 전파하라.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서 구원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6장 1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예히 키 헤헬 하아담 라로 알페네 하아다마 우바노츠 유주 라햄 2절. 바이루 베네하 엘로힘 에트 베노트 하아담 키토 헤나 바이케흐 라햄 나심 미콜 아스르 바하루.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미 그 전부터 사람들이 지금 번성을 했죠. 그래서 번성했는데 특별히 헤헬 하아담 그 아담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아졌대요. 딸들이 라햄 나아졌대요.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하다 보니까 딸들이 나아졌대요. 그런데 베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이 토브 좋았대요. 여기 좀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좋았는지 하여간 좋았대요. 그 좋은 것 중에는 이쁜 것도 하나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토브는 좋다는 뜻에서 나온 거니까 무엇이 좋았는지. 그래서 지금 번역하는 분들이 이건 아름다웠다, 그들이 이뻤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좋은지라,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운 건 아마 그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또 뭔가 또 있을지 모르죠. 해나 보라, 이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라고 했으니까 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바하로 선택하는 자를 아내로 자기들이 선택했대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자들을 아내로 취했대요. 요즘은 정말 더 그러하죠. 부모가 선택해주는, 아들들이 부모가 선택해주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건 요즘 시대에서는 구시대적 발상이고 잘 맞지도 않죠. 또 요즘은 부모가 아내를 선택해 줄 수도 없죠. 지금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베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
그냥 엘로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래요. 그 지금 오늘날 하나님, 한국에서는 성경 하느님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하나님이라 불러서 뭐냐? 베네 하 엘로힘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닮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실제 하는 일은 다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얘기라든가 뭐 11조 내고 복을 받겠다든가 뭐 큰 교회 건물을 짓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의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존재들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고요. 그 존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를 짓는다, 큰 뭘 한다, 이건 뭡니까? 그런 거,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많은 헌금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나간다. 그것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한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는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쫓는다. 지금 이 창세기 6장 2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지 마음대로 아내를 얻었어요. 실제 헷 여자를 아내로 그냥 뭐 집에 아무런 아버지 어머니 상이 없어 그냥 햇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받았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자기 친족 가운데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됐죠. 야곱의 리브가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에서가 어디 햇사람 여자의 아내를 얻은 것을 가장 싫어했거든. 부모와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다 주시잖아. 하나님의 소원은 아담을 에덴에 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데려다 줘서 아담이 아내를 바라보는 사랑의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이 아내도 아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이 이뻤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았다. 요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뭐 11조를 강조하고 큰 건물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 모이기를 강조하고 뭐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뭐 별의별 것을 다 강조해서 그거를 선택해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게. 근데 여기 지금 아름답다 육신의 정욕 아담과 하와는 먹는 거 따 먹었잖아요.
먹는 것에 급급해서 지금 그걸 따먹었는데, 여기는 뭐, 아름답다, 이쁜 것, 안목의 정력, 지금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거죠. 이쁜 거, 그래서 교리를 만드는 사람도 교리를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이쁜 것으로 나가잖아요. 뭐 십자가다 햇빛 걸고 금을 가지고 뭐 휘황찬란하게 짓고 나의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건 그건 지금 오늘날 어디에서든지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집을 이쁘게 짓고 십자가 높이 달고 자동차 아주 그냥 멋진 거 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하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베네하엘은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들어온 말로 하면 이게 타락인 거죠. 이게 썩어내리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사람의 눈에 아주 좋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속이 좋은 것은 겉으로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들의 눈은 속이야 어떻든, 그 속이야 어떻든 겉이 아름답게 보이는 걸 늘 중심을 두게 돼 있다고요. 그게 육신의 일이니까요. 육신은 속을,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겉을 낳았지 속을 낳았느냐 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자꾸 겉을 꾸미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중심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꾸 겉모습을 겉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겉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멜 야훼 로 야돈 루히 바아담 레올람 베샤람 후바사 베하유 에시림 샤나. 에덴의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죠. 그 단절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절이거든요.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너와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레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곧 너의 죽음이다. 그래서 내 말을 믿고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거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고 따먹어 버렸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 나의 나됨,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온전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것으로 만족을 삼게 되니까 나의 나됨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야훼는 뜻이 뭐죠?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나는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오고 있는 존재다. 너희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저리 가라 하고 전에
지네가 좋아하는 대로 이게 이제 삶을 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로 야틴 루히 바담. 지금 여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딘이라는 야돈 딘의 원래 동사의 의미는 시비를 가린다는 얘기,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시비를 가려면 다투기도 하기 때문에 다툰다는 뜻도 있습니다. 루히 나의 영, 루아흐는 영이죠. 나의 영이 그 사람들 인이죠 안 나의 영이 그 사람들 안에서 다투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이 그 사람들 안에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나의 나됨,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지겠는데 제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죠. 이미 지나쳐 버렸잖아요.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속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깡들이 뭉개버린 거죠.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저리 치고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내 뜻대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나의 영이 그들 안에서 뭘 판단할 일이 없다. 판단하면 판단을 따라야지. 판단해줬는데 그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이제 그들과 그만 다퉈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곧 생명의 영이잖아요. 내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얘기하면 그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그건 지금 아직 때가 안 됐어, 그건 아직 어려워. 그러면서 그 말씀은 다 젖혀두고 내 뜻대로 하죠. 그게 계속되면 이제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야돈 루히바다. 나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다투지 아니하리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다투거든요. 다투는데 영의 생각이 이겨서 영의 소욕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하시면 매번 100번 싸는데 100번 다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있어야 하겠어요? 이미 육신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이다. 육체를 쫓아가기 때문이다. 10번 싸웠는데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영의 소욕을 쫓아가야 영이 거기 계실 뜻이 있지. 10번 다 얘기했는데 10번 다 아니요. 난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 영이 그 안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그 지식만 갖고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질 텐데, 진리가 이 진리의 모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진리와는 상관없는 육체이니까 이제는 그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잘 관찰해, 나 자신을 잘 관찰해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실제 내 육체의 뜻과 지금 다투고 계신가? 다투고 계시고 있다면 아직 영이 떠나지 않은 거죠. 난 편해.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노아가 이제 500세에 아들 셋을 낳고 600세에 홍수를 맞았으니까 이제 그 기간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사람의 나이를 120세로 제한하시는 것 같아요. 120세로. 많이 살면 120세를 살 것이다. 영은 떠나지만 육신은 살 것인데 그 육신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네빌림 하유 바레츠 바야밈 하햄 베감 아하레켄 아셔 야보 베네 하엘힘 엘베노트 하아담 바야레트 라햄 헤마 하기브림 아슈르 메올람 에노셰 하셈. 당시에 바야밈, 당시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음은 날이죠. 바야밈, 그 날들에 그 땅에 있었대요. 그 네피림들이 있었대요.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이 네피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피림은 어디서 나왔냐면 나팔에서 나왔어요. 나팔이라는 동사. 나팔이라는 동사는 떨어진다 또는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벼워야 합니다. 가볍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작은 존재로 있게 돼야 됩니다. 작은 존재로 있어야 하늘을 날게 되어 있습니다.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있으면 이게 하늘을 날다가도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거인입니다. 조아무개 목사 보면 무지 거인이거든요. 왜? 그냥 정말 그 한창 진행될 때 보면 끝없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막 그냥 근데 끝없이 하늘을 나는 것 같더니 그게 자꾸 모아지는 게 많고 들고 가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거워져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땅에 뚝 떨어집니다.
종교는 전부 땅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가난하게 시작하거든요. 뭐 불교건 유교건 뭐가 상관이 없어요. 전부 처음에는 가난한 존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도가 있다, 거기에 뭐가 깨달음이 있다 해가지고 가서 뭐 공양민도 내고 헌금도 내고 뭐 그러니까 이게 거기 자꾸 뭔가 쌓입니다. 뭔가 쌓이니까 그 쌓인 거 그 잔뜩 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잔뜩 들고는 하늘로 못 갑니다. 하늘로 들고 올라가다가 그 무게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쫓아서 가는데 이게 자꾸 깨어있질 못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에 취해서 다 여기 저기서 뭔가 자꾸 갖다 바치니까 이게 부자가 되고 이게 강해지고 이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하늘을 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아주 그 가벼운 존재, 영적인 존재에서 완전히 뭐로 되냐면 완전히 육체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딱 떨어져 내리면 아주 거인들이 되어있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지었는데 무슨 소리 들으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다. 그렇게 해서 다 받아내놓고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 놓고선 하는 소리.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땀을 흘려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땅에 속한 존재가 돼서 땅에서 목에 힘을 주고 삽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미 네필림 땅에 떨어진 존재, 그냥 땅에 있던 존재는 네필림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하늘을 향해서 가다가 떨어진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다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면 전부 네피림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네피림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나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작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온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저 사람은 큰 존재라고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는 이제 큰 존재다, 나는 작아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살다 보면 작다고 여기지만 내 스스로 내가 작다고 여기지만 또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또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나는 너보다 크다 하고 나는 너보다 작다 이렇게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작은 존재가 들어갈 때 나는 너보다 금방 제굴 좀 그러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지금 6장 4절에 네피림이 뭡니까? 이게 뭐 천사가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니까 네피림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건 하늘을 향해서 가던 자가 땅에 떨어지는데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어. 더 이상 저 몸뚱이만 커요. 몸뚱이만 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네피림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는 앞절에서는 그 자기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제 또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대요. 이제는 취하다 못하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예 글로 가버렸대요. 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다 못하면 아이고 힘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려오고 저렇게 해서 데려올 거 보이냐? 내가 들어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편한 쪽을 택합니다. 편한 쪽.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찌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냐. 그래서 좀 선택을 해서 데려와야지. 그래서 선택을 해서 데려와서 가다 보니까 그 아주 데려오려면 신값도 줘야 될 거고 무슨 일이 있겠죠. 저기 올라면 또 무슨 조건을 걸겠죠. 나 이렇게 해줘야 가겠다. 그럴 거 뭐였냐? 우리가 들어가 버리자.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또 고대 용사를 하기브림. 그러니까 네피림이 있었어요. 하늘에 향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진 존재가 네피림이라면 여기 용사 하기브림은 하늘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세상으로 확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나아진 존재. 그걸 갖다가 하기브림이다. 용사들이다. 여주 보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야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야르 야훼 키 라바 라트 하담 바레츠 베콜 예제 마우시보트 리보 라크 라코하욤.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초바라에서 라트에서 명사형이 됐죠. 라트하담. 그 사람의 선악을 쫓아 살게 되면 선도 악이요 악도 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만 늘어나는 거죠. 라트하담. 사람의 악이 바르스 그 땅에 아주 라바 관야하다 많다 크다. 라바는 많다죠. 그냥 꽉 찼다는 것은 라바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예제 마우시봇 생각 예제는 야자로 해서 나온 명사입니다. 예제는 야자로는 뭐죠? 빚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우시버트 생각이 빚어내는 것, 그 사람 그 마음의 생각들이 빚어내는 것, 그것이 악할 뿐이래요. 그 마음에 뭘 생각하나 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전부 악한 것만 빚어낸대요. 예절 마음에 빚어내는 바가 예절 악할 뿐이다. 그것도 콜하여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선악 지식은
아무리 선을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악이 되기 때문에 선을 생각해봐 어쨌든 또 악을 생각해봐 그저 다 하나님께 향해서는 악할 뿐이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드한 야외 키아산 에트 하담 바아레츠 바이트 아제프 엘리보 이 한탄하시다 돌이키신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 아사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대요. 한탄하시고 또 그게 그 바이트 아자브 그게 하나님께 이 고통이 되었대요. 아자브는 이사본 그러니까 고난, 수고, 고통 창세기 앞에서 나왔죠. 그것의 동사형이죠. 아자브. 하나님께 그것이 고통이 되셨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께 구원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기는커녕 자꾸 제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지으려 하셨는데 그게 거꾸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그거 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감도 없는 존재로 이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육신은 기쁜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나의 육신이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니까 말이죠.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걸 역지사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기쁜데 이게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오메리아웨 에트하담 아스루바티 메아 페네하 아다마 메아담 아트비헤마 아트레메시 아트오프하샤만 키 네함티 키 아시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창조한 그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멸망시키리라. 지면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육축까지 기는 것까지 새까지 공중의 새까지.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때가 오냐면 니함티 내가 너를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할 때가 있는 거죠. 왜?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돌아오기를 원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그때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기다리면 더 사태만 악화된다. 그래서 키니함치 키아시침 내가 너를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그런 때가 오면 이게 맞으면 멸망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어느 때 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니함하실 때, 니함티 하실 때, 하나님이 와,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참아왔는데 너는 계속 그것으로 달려갔으니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레 토드트 노아 이시 짜지크 타밈 하이야 베도로타이브 에트하 엘로힘 히트하 레크 노아. 8절이 아주 중요한 다 중요한 절수이지만 중요한 8절 뺐어요. 여기 노아흐 마자가 뭐죠? 발견하다. 마자는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found라고 그랬죠. 휴렌 마자. 노아는 뭘 발견했냐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베에네 야훼 여호와. 지금 8절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을 다 읽으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노아를 어쨌든 은혜로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8절 그 반대입니다. 노아가 발견한 것입니다. 노아가 뭘 발견하냐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베에네 야훼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지금도 계속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8절을 보면 이때에 노아만이 기이하게도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이 아내를 향해 있는 것처럼 아내가 아담을 향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은 무엇 때문인고 하니 야훼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베푸실지 뭐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본 것은 노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죠. 노아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는 은혜를 보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되었다 했을 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룹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하면 은혜를 헛것으로 돌리죠. 은혜를 헛것으로 돌리면 딱 그 은혜를 헛것으로 돌리면 은혜 속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듯이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죄산 벗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라고 하시는군요 하고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완전히 아주 우리를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인들에게 자꾸 은혜를 베푸시니 썩은 데다가 더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마자헨,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첫사람의 삶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도 정말 부모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식들은 부모와 이렇게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악지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선악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이유가 그것입니다. 은혜일지라도 그걸 선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주 악한 것으로 변합니다.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하도 싸움이 짙어지면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어? 이런다. 그러면 부모는 그만 꼼짝 말을 할 수가 없어.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낳아놓고 이 짓이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 부모의 눈 속에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때 야훼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즉 은혜를 은혜되게 했습니다. 이건 노아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노아가 특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 노아는 선악 지식 속에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선악을 쫓아서 살지 않았구나.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렌토 너츠노와 노아흐 이시자 지크 타밈하야 베도로타이브 에트하 엘로힘 히트하 레크 노아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번역하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순 엉터리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네가 나의 부름을 쫓아서 내게 왔으면 내 생각을 품어야 되고 내 길을 걸어야 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길을 걷든지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건 선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 네가 뭔 것을 가지고 정당화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내 생각, 내 길. 여기 보니까 지금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다. 여기 톨도트가 나오죠? 톨도트가 언제 나왔죠? 한번 몇 장에서 나왔습니까? 1장. 2장에서 나왔죠? 엘레 톨도트. 자, 2장. 이장 2장 4절이죠? 엘레 톨도트. 엘레 톨도트. 똑같은 형법이죠? 엘레 톨도트 노아.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욱 낫겠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노아부터 시작합니다. 노아는 이시자지크 의로운 사람이요 참임, 이시자지크 참임, 의롭고 완전했대요. 네, 이 성경을 찾아보면 야훼의 길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자, 노아가 참임, 완전했다 그랬는데 성경을 쫓아서 보면 야훼의 길은 담임하다, 완전하다 그랬으니까 노아는 어떤 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야훼의 길을, 야훼께서 예배하신 길을 걸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또 자디크, 의롭다는 세상이 말하는 공의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디크.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가 자디크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아담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직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자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자직,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그만두면 자직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끊어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자직,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도 나의 첫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둘째 사람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노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았으니까 야훼의 믿음, 야훼께서 노아를 믿은 것처럼 노아가 야훼를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자직, 그는 아주 의로운 사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도 의롭다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직하다. 그는 야훼를 믿었던 존재예요. 그 야훼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나가야 하냐면 탐임으로 나가야 되거든. 탐임으로.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 사랑의 길, 거룩의 길, 초월의 길, 그 길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 길이 없다고요 지금.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길이 뭐냐? 사업하는 길, 집 짓는 길, 맨날 그런 길인데 그 길은 사람의 길이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그 길 다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그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완전했대요. 타밈, 온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타밈. 이 타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나중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일이 그게 뭐냐? 어째서 타밈 온전한 사람이 그 일을 벌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타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읽어 지나가 버리면 노아를 알지 못합니다. 노아는 그 믿음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타밈, 나의 나됨을 지금 이루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노아의 알파입니다. 그게 노아가 스스로 방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둘이잖아요. 의롭고 완전하다. 근데 의롭고 완전한데 언제 의롭고 완전하냐면 베토로타입,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예언자들, 자기 선조들이 예언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그 무덤을 꾸미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 선조 때 낫더라면 이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그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일들을 또 이렇게 할게요. 우리 가운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조금만 더 부유하게 지금 살고 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운 존재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강한 존재로 태어났더라면 정말 하나님께 봉사를 잘할 터인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선악지식이니까요. 내가 어떻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더라면, 이게 선악지식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부자일수록 예수를 믿지 못하고, 권세가일수록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제자일수록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아주 지혜롭게 보고 있는데 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가지거나 권세를 많이 가지거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부유했으면 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성격을 더욱더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권세를 가졌으면 좀 더 뭐를 좀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좀 다들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내가 이때 이 시대에 태어난 그것을 선하게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고 내가 이게 크게 부여 못하는 거, 내가 크게 권세를 가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내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 뭐는 당세 자기 시대 내가 좀 더 부유하게 태어났더라면 하면 이미 이 시대에 있는 존재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태어났더라면 하는 얘기는 이 시대에 있는 나가 아닙니다. 근데 노아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시대, 노아가 살던 그 시대, 그 존재 속에서 짜티크 의롭고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컵이 두 컵인데 여기 컵이 좀 작습니다. 여기 컵이 큽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둘 다 완전하게 채운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만치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한 존재로 있으면 그 가난한 만치 그 그릇에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세상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그 지혜롭지 못한 그 그릇에 그만치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아. 내가 네게 준 그릇이 그것인데 너는 왜 그 그릇에 채우지 않냐고 자꾸 다른 그릇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얘기는 내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공상 속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는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의 태어난 그것이 은혜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보다 정말 더 지혜롭고 더 부유하게 태어났으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 집중 팔고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집중 팔고 그렇지 못합니다. 왜? 부유한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재산 믿거든요. 권세 있는 사람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권세 믿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누구 믿습니까? 자기 지혜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내게 주어진 그릇대로 내게 온전하게 채워지면 그것이 다음에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처럼 누구 아인슈타인처럼 그냥 IQ가 높아서 이랬으면 정말 성경 해석을 잘할 건데 아인슈타인 성경 해석 못했습니다. 성경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릇 때문에 내가 가진 이 그릇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노아가 발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자꾸 뭐 이렇게 다른 거, 내게 있지 않은 것 자꾸 요구하는 그건 선한 짓입니다. 내게 주어진 거기에 은혜를 담으라고 그러는데, 은혜는 안다고 자꾸 뭐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작은 그릇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큰 그릇을 주겠습니까? 혹시 내 그 작은 그릇에 가득 채웠는데, 이제 더 이상 채울 그릇 때가 없으면, 네 작은 그릇을 채워졌네? 그럼 그것도 한번 비워라. 그럼 또 비웁니다. 그러면 또 채워야 되겠네. 그래서
큰 것을 가지고 가득 채워서 인생 한 번 사는 것보다 작은 것을 채워서 또 쓰고 채워서 쓰고 채워서 이 그릇으로 10번 쓰는 것하고 이것을 한 번 쓰는 것하고 어느 게 풍성한 것입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작은 그릇일수록 빨리빨리 새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저는요 이제 율법시대에 있을 때는요 네. 맨날 제가 이제 40일 금식도 했더니 큰 거는 달라고요. 맨날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여기 와서는 내게 받은 은혜가 좋고요. 나는 우리 저기 중에서 제일 못나고 미련하고 제일 못생겨 그런 게 난 너무 감사해요. 난 진짜 감사해요. 네. 살아요. 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노아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그 시대로부터 왕따 당한 것 하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아는 완전 왕따입니다. 그 구원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은 그릇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자꾸 흘러 들어옵니다. 넘칩니다. 자꾸 내줍니다. 저보다 큰 그릇이 되어 있으면 이게 채울 수가 없어서 채우기 전까지는 누굴 줄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한 번도 누구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타입 그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하는 그 시대가 아니고 내가 작은 것으로 태어난 이 시대.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 시대에서 의롭고 완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죠.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님, 하엘로힘이 나왔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과 희자하라고 같이 걸었답니다. 같이. 즉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길, 온전한 길을 어떻게 노아가 걷겠습니까? 못 걷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걷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길을 걷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 어떻게 온전한 길을 걷겠습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서로 붙잡고 가시는데 못 걸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하엘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래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참 의미가 깊죠. 10절 시작. 바이올렛 노아 셀로샤 바님 에트 셈 에트 함 에트 야베.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죠. 셈, 함, 야벳, 예펫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죠. 세 아들을 낳은 것은 앞에도 나오죠. 그때 앞에 나올 때는 함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 또 셈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티샤헤트 하아레츠 레페네 하엘로힘 바티마레 하아레츠 하마스. 온 땅이 지샤트 온 땅이
썩었다 그렇습니다. corrupt, 부패하다. 온 땅이 부패하다. 온 땅이 부패하다는 건 그 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땅 그 세상, 온 세상이 레펜의 하엘렘 그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근데 리페네가 됐으니까 그냥 앞에 뿐만 아니라 리 향하야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부패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패한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패했다고 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들은 선악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패한 거죠.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부패하였고, 그 다음에 하마스 폭력, 여기 강포라고 보낼 텐데 하마스는 폭력입니다. 그 폭력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좀 온 세상에 부패를 했대요. 온 세상에 부패를 하면 뭘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냐면 폭력으로 해결을 하게 돼요. 항상 주먹이 가깝게 돼요. 온 세상이 부패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법관이 또 부패를 했으니 뇌물을 먹지 않고는 또 제대로 해결 안 해주죠. 그러니까 도대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냐, 폭력밖에 없어요. 내 폭력으로 뭔가 방하고 폭력으로 이제 내 권리를 찾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패한 세상 내에서는 그래서 하마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 하마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팔레스타인을 해방한다고 하면서 하마스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진짜 폭력을 휘두르는 조직이거든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야렐 에트 하레스 베히네 니샤타 키 히시틸 콜바사 에트 자고 알하레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땅이 보라 하시니까 봐야 되죠. 니샤타, 샤하트가 여러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좀 니샤타는 니팔 동사서 수동태, 수동태. 그 11절 위에 첫 줄에도 티샤헤트, 이거는 이제 같은 용법이죠. 와우 용법으로서 니샤타, 부패했다. 힘에 부패한 걸 보라. 왜냐하면 히스티트, 샤하트에서 또 같은 동사인데 여기는 히필 동사, 사역 동사죠. 뭐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부패시켰다는 뜻이죠. 누가 부패시켰냐면 콜바사를, 모든 육체가 뭘 부패시켰냐면 다르고 그 길을 알하레스 땅에서 그 길을 부패시켰다. 그러니까 그 길을 부패시킨 것은 그 뭐냐, 선악지식이죠. 선악지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그걸 기초로 해서 선악지식을 쫓아가니까
콜바사를 모든 육체가 그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더라 그런 얘기죠. 선악을 쫓아가면 이상향이 건설될 줄 알고 사람들이 계속 지금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건 다만 어떻게 할 뿐이라고요? 그들의 길을 부패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멜 엘로힘 레노아 케츠 콜바산 바 레페네 키말라 하레츠 하마즈 미 페네헴 베힌네니 마시히탐 에트 하레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6장에서 아주 귀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야훼가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엘로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야훼가 말씀하신다 하고 어느 때 엘로힘이 말씀하신다. 참으로 이 2주간 동안 그걸 구분해 보려고 참으로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읽어보기도 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야훼는 내 안에 속사람을 낳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엘로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래서 2장부터 야훼 엘로힘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게 지금 다시 나뉘는 그래서 이 온 동물이나 또는 이 사람이나 이런 게 멸망이 될 때는 엘로힘이 등장하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할 때는 또 야훼의 이름으로 등장하시고 이게 지금 이게 또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늘 알던 알파와 오메가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내가 새롭게 나아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할 때와는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다르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은 모르잖아요. 그냥 그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면 복 주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모양을 닮게 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우리의 온전함이 이제 등장하겠죠. 아버지를 알게 되면 이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것과도 상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베네하 엘로힘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 이들은 정말 야훼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존재들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찾을 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참 탐임의 존재. 그래서 또 노아의 기사를 읽다가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다 짜티크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서 족한 것이 아니라 탐임, 온전한 존재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온전한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6장에서 창세기 저자는 그걸 좀
어떻게라도 좀 그걸 분별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그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이거 마음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한 번은 야훼를 말하고 한 번은 엘로힘을 말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구나, 이렇게밖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엘로힘이 등장할 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만물에게 만물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고, 노아를 구원하고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실 때 또 야훼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저도 분명하게 지금 뭐 분별이 안 돼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걸 한번 자세히 읽어가지고 분별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엘로힘이 말씀하시잖아요. 엘로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로힘이 왜 말씀하시냐? 엘로힘이 사람이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엘로힘이 콜바사를 모든 혈육의 끝이 내 얼굴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땅의 강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세상에 아주 폭력이 난무해지면 그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세상에 아주 폭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때에 그 세상의 끝이 오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보면서 예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체 세상 말고도 어느 한 사회, 어느 한 조직에서 뭐 되어지는 일이 싸움밖에 없고 폭력이 이제 난무하게 되면 끝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거는 이제 14절부터네요. 그러니까 노아가 스스로 방주된 것이 알파이면 오메가는 뭡니까? 이제 야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죠. 이제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물을 살게 하시죠. 오늘은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